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배교의 시험 앞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5번의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경고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너희들은 지금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다는 두 산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와 더불어 흔들리는 그들을 붙들어 세우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21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설명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설명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다고요? 두려움과 어미함으로 대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언약의 자리가 왜 두려움의 분위기로 가득하죠? 왜 죽음의 공포가 모두를 이렇게 휩쓸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실존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고 그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과 관련된 의식의 규정들이 주어지지 않은 때죠.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모든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짓고
레위기의 제사법이 주어져야 그 주신 절차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인간 중보자의 중보를 의지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을 통해서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니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런 신의 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시온산에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멀찍이 떨어져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기 시온산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중보의 피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한 영적인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는 종말에 완성될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앞에서 하늘 아버지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자들의 모임을 이미 담지하고 있는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산이 흔들리는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을 동반한 어미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기적과 이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그의 몸으로 불러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세상의 박수와 인정, 세상이 높이는 성공, 그런 기준으로만 평가하여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떠나 다른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독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데리고 간 앉혀놓은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신약 교회는, 그 교회의 멤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하신 그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만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모든 의인의 영들과 같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데리고 간, 인도하여 간 자리입니다. 짐승의 피로 안 되고 인간 중보자의 중보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로만 설 수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는 신약 성도들의 지위이고 신분이고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시내산이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옛 언약을 맺은 산이라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여 새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시내산이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말하는 소리가 있었던 물리적인, 지리적인 산이었다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장자들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영적 모임입니다. 시내산은 접근하면 죽는 산이었습니다. 시온산은 접근하면 살아나는 산입니다. 시내산은 땅에 있지만 시온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갭을 강조했지만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산에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도들입니다.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신약 성도들이 갖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경고의 목적입니다. 땅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에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냐는 경고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했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시내산에서는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산을 흔드는 두려움을 동반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들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동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의미로 모든 인생이 느끼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보이고 들었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광야에서 죽고 멸망했던 자들이 있었죠. 시내산을 흔들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열심과 간섭, 땅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나팔 소리는 없었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동원된, 그리하여 우리가 있게 된 시온산에서 위로부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다른 소리를 찾고 있으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경고입니다. 26절부터 보면 진동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동한다는 말은 이사야서 2장 18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났던 구약의 정상, 이게 현상들이에요. 시내산에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기 위해서 임했을 때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그처럼 장차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칼과 창의 권세로 가지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땅만 아니고 하늘도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영원히 남기시기 위해서래요. 시온산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산에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나라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맛보고 있고 그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에 소속된 하늘 시민권자로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분 앞에 무엇이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땅을 흔들고 하늘을 진동시키고 소멸하는 불로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그 앞에 인간이 자랑하고 세상이 뽐내고 허망한 모든 시도들이 세우는 바벨탑이 어찌 영원히 굳게 세워지고 부질없는 모든 것들이 소멸하는 불 앞에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시온산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불 앞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로 누리고 받고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앉아있는 신약 백성들의 복이고 영광이고 명예요 특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죠. 권세와 지위와 힘으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특권이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약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받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과 경외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거하게 된 시온산의 가치를 모르고 어렵고 힘든 자신의 고난을 핑계로 시온산을 떠나서 신의 산도 아니고 이름도 모를 이상한 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있게 된 시온산의 가치,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신적 현현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말없이 침묵 가운데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비할 수 없는 사랑과 간섭과 진심과 열성을 우리에게 바쳐서 동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 시온산의 은혜를 모를 때 그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수준을 위해서 신자의 삶에 고난되는 여러 종류의 고달픔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 시온산이 아닌 이상한 산으로 자신의 믿음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하시니요? 앉히시니. 하늘에 앉을 끄시니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아 있다. 그렇게 설명해요. 성도의 지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보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의 신분입니다. 장차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장차 미래에도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하늘에 앉은 그 지위를 영원히 누리겠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있는 신약 교회이고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은 성도란 이름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품격과 인품과 고귀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무대입니다. 신자는 땅을 살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발걸음을 디딥니다. 신자의 일생은 하늘에 앉아 있는 자의 합당한 품격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의 인품과 존재 자체에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돌아가 보십시오.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표방하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국을 썩지 않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성도는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위하여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의 피로 살려서 시온산에 앉혀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고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번 휴가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집을 좀 내면 좋겠다고. 저 책 만들 돈 없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좀 오시라고 해서 그 출판사가 있는 용산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종로를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데요. 노숙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종로 3가 종로 5가 거쳐서 용산
뭐 이런 그 언저리를 보니까 곳곳에 뭐 지하철역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 도로도 그렇고 거기만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노숙자들이 많아요. 제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은 우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스토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점 없는 눈과 지친 몸을 거리에 앉혀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 3355 한편에서 소주 한 병을 까놓고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면서 푸념과 욕과 넋두리를 널어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가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데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준비해놓은 따뜻한 밥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버려져 고독하게 거리에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는 이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 노숙자들이 제 눈에는 이제 그런 그들의 삶에 적응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노중에서 그 삶의 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름대로 희노애락이 있는 그 모습을 느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신분이 된 것은 노숙자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것으로 비유할 수 있죠. 어찌 가정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왕궁으로 입성한 거죠. 하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식탁, 그 식탁이 오늘 가시적인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강단에서 진리의 음성으로 배설되는 이 시온산의 설교, 그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시내산에서 불붙는 화염으로 땅을 흔들며 임하셨던 그 간섭보다 피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진심이고 지혜이며 열심이며 능력이고 안타까움이며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이십니다. 우린 이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의 마땅한 여유, 길에 버려지지 않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양육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여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품격, 예의, 범절, 질서, 그 모든 것들을 시온산에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내공과 실력으로 구비하고 만들어져 빚어가고 있죠. 이건 한꺼번에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툭 튀어나오듯이 자판기에서 한꺼번에 성령을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고달픈 신자의 인생살이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시온산에서 아들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설득을 당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과제고 숙제이죠.
우리는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늘 왕궁에 사는 왕자들입니다. 왕자가 거지의 삶을 꿈꾸는 것 상상되십니까? 왕자가 거지처럼 굴면 되겠습니까? 왕자의 품격이 있죠. 왕자의 실력, 왕자의 신분에 합당한 언행이 있죠. 왕자만이 갖출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왕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책임이 있죠.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을 신자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시온산에서 지금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달프다고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달파서 다리 밑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왕자에게만 허락되는, 아들에게만 허락되는 징계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 징계 없이 방종하고 살고 싶은, 그 징계 없이 무질서 속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살 수 있는 노숙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한 이런 죄의 거지 근성이 있죠. 틈만 나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굽의 근성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부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현존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로 깨트려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노래하는 장엄한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고 그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야 하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적당히 행복하고 나 혼자 고통 없이 적당히 편안한 삶을 꿈꾸는 수준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 하고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바라셨던 하나님의 기대처럼 그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게 어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지가 동냥하는 깡통에 밥이 많이 채워지는 날은 기뻐하고 빈 깡통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과 방불한 우리의 모든 애굽의 근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신자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달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산산조각 깨트려지고 그 자리에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싫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땡깡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이 통일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합당한 신분이 아니죠. 그 수준과 실력과 종기와 품격과 그 질서와 책임을 구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왜 너는 그렇게 밤낮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 동방에 사는 내 종 욥을 한번 보아라. 너와 달리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느냐? 사탄이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하나님 참 뭘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저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도전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그렇지 않다. 너와 내 종 욥은 다르다. 한번 건드려 봐라. 그거 없이도 욥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한번 욥의 목숨만 빼고 다 한번 건드려 봐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존심을 다 걸고 우리를 간섭하고 보호하고 빚어져 가고 계십니다. 사탄이 조롱하잖아요. 쟤들요,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복 안 주면요 금방이라도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갈 그런 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속지 마세요. 이렇게 끝없이 참소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말 듣지 않는 강팍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당신의 자존심을 다 걸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전자의 마땅한 그 실력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고 모든 열심과 사람과 진심을 동원하셔서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욥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허락되는 신자의 일생은 종종 물 가운데로 지나가죠. 불 가운데로 행하죠. 욥처럼 말입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고 그 고난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욥이 어떤 자리로 빚어져 갑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부터 바라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된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욥기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피조 세계를 다 열거하시면서 이거 누가 지었느냐,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만들 때 너 무엇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상속자와 기업의 영광을 물려받을 후사로 삼았으니 너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사탄 앞에서도 내가 칭찬할 수 있는 조건 없고 까닭 없고 이유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신분으로 넉넉히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시온산에 있는 자의 합당한 명예를 너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신자란 이름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평가하는 인생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실패와 욥의 고통을 평가하는 그 인간적인 잣대로 신자의 목표를 설정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린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죠? 그렇죠? 저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 믿고 잘 된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자식들 형통하다, 이러면 와닿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하늘의 왕자들입니까? 무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시온산의 백성들입니까? 무슨 그의 앞에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이 우리의 깨우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있고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도 아닌 이상한 산에서 이상한 신앙을 많이도 배워왔습니다. 이런 설교가 와닿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요. 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이 시각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고달픔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물을 건너게 하실 때,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실 때 우리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건너고 지나면서 그 물을 통과하지 않고 불을 건너지 않았을 때 도무지 맺히지 않는 신자의 수준, 신자의 실력, 신자의 인격, 그 고매함과 질서와 예의와 범절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분별력을 가진 존재로 비로소 빚어져 감을 받아들이시고 수긍하시고 알아들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이 생각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 이해가 따라가지 못하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우기죠.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경우와 무경우가 싸우면 누가 이기던가요? 언제나 무경우가 이깁니다. 납득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경우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납득을 시킵니까? 그래서 경우는 논리로 말하고 설득으로 승부하는 경우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어떤 설득으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무경우 앞에 늘 지죠. 서울 간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까? 언제나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의인과 죄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던가요? 죄인이 이기죠. 죄인에게는 규칙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의인은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편에서도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그 규칙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죄인은요, 그 질서가 없어요. 그 규칙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모든 것은 본능뿐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에 정글해서 남을 죽여 자기를 보존하는 법칙이 유일한, 그래서 때로는 짐승같이 돌변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면서 사는 의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놓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무경우의 인생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의 득세와 악인들의 번영을 고통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 악인들의 번성, 무경우의 큰 소리, 그것이 언젠가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그 질서를 우리 삶의 복되고 아름다운 규범으로 받아들여 선을 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켜 사는 사람에게는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아무 것에도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영원한 우리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하십시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입니다.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신절한 이름으로 허락된 우리의 일생 전체를 구현해냅니다. 나 그런 것 몰라요, 목사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열심히 믿을 테니까 어려움 없애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지금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점쟁이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점쟁이 앞에서 하는 말들 아니던가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미련한 행태들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답게 왕자의 품격과 존귀와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빚어가고, 그걸 사람들에게 불과 화염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없어도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의 말과 눈빛과 표정과 일거수일투족으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인생들입니다. 그 자리로 주의 손에 붙들려 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불평과 의심과 침체와 낙심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섬김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기꺼이 반응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